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동안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었길 원합니다. 여느 때와 많이 다른 2020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특별한 해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박영친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다가올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다짐을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입술에도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순현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현 형제님께서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히브리서는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그런 서신인데 히브리서의 결론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산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이죠. 근데 이제 10장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삶을 산다. 그럼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1.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삶에 대해서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서 오늘은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한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러면 사실
무슨 말인지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NIV를 찾아봤죠. NIV에 보면 이게 뭐로 돼 있냐면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그래서 confidence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what we hope for.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hope, 소망에 대한 confidence예요. 소망에 대한 confidence.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는 NIV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assurance죠. 보이지 않지만 assurance가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믿음은 뭐냐면 소망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소망에 대한 confidence예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나눌 때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소망은 그냥 우리들의 꿈, 막연한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뒤에 가서 분명히 소망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사실 11장에도 뒤에 가게 되면 약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사실 아브라함서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 못했다. 만약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소망이 우리가 꾸는 꿈, 우리 인간이 하는 바람, 그래서 내가 가졌던 어떤 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소망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기초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가져요. 이 소망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꿈이 나한테서 나왔다 그러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나는 끊임없이 그거를 원하겠죠. 근데 이 히브리서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 질문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나한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나한테서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 내 생각에 비욘드로 가는 너무나 큰 소망,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 이 퀘스천이 항상 우리한테 붙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것이 퀘스천이 붙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컨피던스를 갖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게 믿음의 한 측면이고 두 번째 믿음의 측면은 이거는 참 나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난 여기에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두 번째 면을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대부분. 안 보이면 우리 철학사를 쳐다보게 되면 내 앞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계몽주의 시대에 아예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시대도 있죠. 우리 인간은 물질적, 육신적, 이 세상적이어 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근데 믿음은 이 두 가지를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망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어슈어런스를 뭐라 그래야 될까? 확고한 믿음 같은 걸까요? 예, 어슈어런스. 그 두 가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2절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는 이 두 가지 특성이 너무나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나의 삶에 이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라는 거는 신앙의 무슨 영웅 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뭐냐면 이 두 개입니다. confidence, 소망에 대한 confidence, 보이지 않지만 안 보여도 갖고 있는 assurance.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인생에서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그것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증명해 가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인 거죠. 근데 이제 아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3절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거든요.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떤 인간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 때 우리는 만들어졌을 때 온 세상이 이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후에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식이 들어온 이후에 쳐다보니까 세상이 있은 거지 인간은 한 번도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준 줄 믿는 거, 그게 뭐죠?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어런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어런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심에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거듭날 때 재경험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식물, 동물,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생기고 풍성함이 생기고 이 세상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똑같이 우리 심령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나는 혼돈, 공허, 흑암 그 심령의 상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빛과 질서와 생명과 은혜와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창세 때 있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주관적으로 또다시 체험하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은 것을 본 적이 없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11에서 11장에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다 얘기하지만 오늘 아벨과 에녹의 예는
두 번째 거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 faith가 confidence, 호흡에 대한 confidence 얘기는 이제 다음번부터 우리가 할 아브라함부터의 얘기고, 호흡에 대한 confidence는 아브라함부터의 얘기, 중점을 조금 둔다 그러면, 근데 아벨과 에녹의 얘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런스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example이 아벨과 에녹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아벨과 에녹의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을 우리 조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샤니아 자매님 괜찮으면 창세기 4장, 제가 이 오늘 스크린 오른편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이 왼편에는 히브리서가 있고 오른편에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띄워놨는데, 창세기 4장 2절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이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근데 창세기를 쳐다보면 창세기는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맏아들은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들이 커서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이제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죠. 어떤 혹자는 구약의 제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제사, 동물의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은 제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게 곡식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의 제사는 물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가 제사의 중심이지만 그 제사에는 이 곡물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거를 마치 잘못 착각하면 금덩이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동으로 된 거를 드리면 하나님 귀하게 안 여기시고,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이제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그 뒷부분이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 그래가지고 분해하는 거죠. 사실 더 적절한
이때 가인의 반응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이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의 허물이 무엇일까?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 바른 태도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가인은 자신을 성찰하려고 들지 않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례하고 못된 가인인데 그 가인을 타이르세요. 내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인의 마음에 벌써 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가인의 생각 자체가 벌써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도 왜냐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는 죄의 문 앞에서 이 사람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타이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잡아야 될 텐데 가인은 거꾸로 갑니다. 오히려 이 화를 다스리지 않고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벨을 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가인이 한 행동을 쳐다보게 되면 이제 아벨의 어떤 면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인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계하면서 바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제사를 받았다는 거는 아벨은 가인과는 정반대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뭔가? 이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뭔가? 왜냐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가인처럼 지금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세요. 제사까지 드려요. 오늘날의 스탠더드에서 쳐다보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이 정도면 오늘날로 치면 진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가? 진정한 믿는 자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믿는 자라는 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믿는 자잖아요. 왜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믿음을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어런스. 여기에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에서 안 보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가인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아마 이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으로 했든 뭐로 했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안 보이시죠? 근데 마음에 그리고 이 말이
여호와께서 하셨지만 가인에게는 그것이 양심의 소리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은 assurance,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assurance.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가인의 심령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하나님이 가인의 심령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 비록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벨을 때려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가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어런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도 가인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인생을 살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벨은 그 제사가 연락됐다는 거는 아벨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심령에 모셔서 제사를 드릴 때에든지 날마다의 삶을 살 때에든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끝까지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투쟁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assurance.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assurance. 그래서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그잠플이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3절에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교에서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무슨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오늘 아벨의 얘기를 함으로써 아벨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진심 어린 제사를 드리고 마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날마다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고 그래서 그 인생을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보면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오늘 믿음의 정의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런스가 손톱만큼도 없었던 가인은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아벨 속에는 있었고 가인에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벨의 믿음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벨의 믿음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며 이해하며 이 자리에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은 영원한 것이다. 비록 아벨은 그 오랜 시간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그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참 영원한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예, 이거는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 이거를 제 아내에게 좀 읽어달라고 부탁할까요? 예. 예. 소리가 들릴까요? 21절에서. 예,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이게 아주 짧은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에녹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창세기에 뭐라 그러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보통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죠. 성경에 사실 등장하는 2명, 죽지 않고 승천한 2명. 그게 뭐죠?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셨다. 근데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너무나 친밀하게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의 이 5절에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근데 사실 오늘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뭐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오늘 이제 2번째 믿음의 example, 에녹.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벨과 가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assurance. 아벨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예물도 드렸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요만큼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인생.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에녹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 아벨보다 한 발 더 나가요. 왜냐하면 에녹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겠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어런스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실 이 말의 뜻을 저는 이렇게 풀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1년이 됐어요. 처음 결혼할 때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처음 초기에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서로 안 맞고 생각도 다른 것이 많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이나 비전은 같았지만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무슨 일상사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서로 주장이 다를 때도 있고 특히 이제 나는 가장으로서 결정을 하니까 아내에게 강요한 적들도 있고 근데 오랜 세월 같이 지내면서 점점 둘의 생각이 하나로 묶여졌을 뿐만 아니라 요새는 어떤 때는 내 생각하고 심지어 조금 요새는 다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령 조금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아내의 뜻을 따라가 줄 수 있어요. 왜? 이제는 이걸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멀리 보는 비전,
소명은 같았어요. 근데 우리 둘 사이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틈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같이 오면서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사귀고 지내다 보니까 제 아내의 생각, 습관, 이 사람의 특성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갭들이 점점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해졌어요.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내가 종종 뭐라고 느끼냐면 내 아내는 내가 되고 나는 내 아내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하는 말 보면 아내는 내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던 말을 할 때가 있고 나는 반대로 옛날에 아내가 하던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도 거꾸로 얘기하는 때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건 뭐냐면 그럼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사람이었냐? 그럴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죄인이고 아까 가인과 같은 그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데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했지만 갭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하며 마치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분은 이것을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에 가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오늘 이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런스만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에 대한 confidence라 그랬어요. 우리의 호흡의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소망의 하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것,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녹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같아지고 동행하고 그분과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있을 필요 없다. 나와 함께 하자고 데려가셨다. 그게 창세기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6절. 에녹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에녹한테 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심정 그것과 마음으로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가 됐다. 나는 이런 증거라고 믿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죠. 사실 내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완전하게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 될 뿐, 동행한다는 건 마음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삶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너무나 놀라운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에녹이 너무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에 대한 어슈런스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컨피던스 이 두 가지가 에녹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고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 너는 나와 아예 지금부터 같이 하자 해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면서 너무나 놀라운 도전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모두가 실패하고 모두가
죄 속에서 그냥 맨날 진흙탕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해도 안 돼. 나는 부족해.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다. 에녹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온전한 동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서 더 훈련받을 필요 없어. 나와 같이 하자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이때 있었다는 거.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건 사실 약간의 여담인데 저는 사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베다니 나사로 죽으니까 잔다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또 반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우리 인간이 죽으면 낙원에 있는다라는 견해도 있고 음부에 가서 자고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에녹을 보면서 제가 약간 소망과 도전이 생겼어요. 만약에 잘 것 같으면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분명히 데려가셔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에녹을 데려간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죠. 우리는 오늘 아벨과 에녹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날 보이지 않는 것은 그저 없는 줄로 착각하고 말씀도 없이 얘기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은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아벨과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심령 속에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함에 이른 사람 에녹.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왜 그런가?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그 어슈어런스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썼기 때문에 심령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제사가 연합된 사람.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말씀도 받고 제물도 드렸지만 그 삶 속에는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던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을 쳐다보며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슈어런스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보이는 것에 전부 다 팔린 인생을 사는가? 나는 내가 내게 주신 소망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는가?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아벨과 에녹이 내게 진정한 믿음의 선배로서 오늘 나의 인생의 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신기도문 같이 읽음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 잠깐 1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우리 나눔하겠습니다. 나눔.